우리가 이 3일 예배 때 특별히 사무엘상 말씀을 강해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15장,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됐느냐면, 사울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 거역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순복하는 자는 흥한다,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깊은 울림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슴 속에도 전달이 되고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더러 너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 그 전 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가 선택한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네가 인도하라 명령하셨죠. 그래서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됐을 때, 아주 호전적이었던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을 했어요.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택한 성민을 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까지 가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 거쳐서 가나안 가게 하는 과정 속에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구원 운동을 아말렉이 방해한 것을 여기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400년이 지난 다음이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400년이 지난 지금 사울 왕더러 너는 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역사를 방해했던 아말렉을 쳐서, 그것도 막 남녀노소 짐승도 아이까지 그냥 전부 진멸, 다 죽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순종은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은 살려왔어요. 그리고 많은 소와 양, 짐승들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눈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면으로 이건 좀 기름진 놈이다, 이것은 좋은 거다 하는 것은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많은 부분 100%보다도 한 7, 80% 이상은 순종했지요.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순종하고 자기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자기 구실을 붙이고 조건을 붙여가지고 아가강을 살리고 오늘 기름진 짐승은 내가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려고 오늘 끌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 봐서는 이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는 언제나 교인 편이 돼서는 안 되고 사람 편이 돼서도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 입장,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뭐라고 지적하고 또 떼에서 말할 땐 하나님 편에 계시면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쳐요. 그러나 제가 그러지 못했을 때는 참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언제나 목회 행정이라는 거 있어요. 또 하나는 교회 행정이라는 거 있어요. 목회 행정은 여러분이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이 하나님, 신학에 관한 것,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왜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이 왜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이게 목회 행정이에요. 그런데 교회 행정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보면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람 만든 이렇게 몸에 보면 인도 있을 것이고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원소가 있겠죠.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것을 다루는 것이 교회 행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교회 행정이에요. 교회 행정은 오늘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오늘 선생님이나 집사님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일을 해야 된다 말씀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됐느냐 하는 건 교회 행정. 그거는 뭐겠어요? 여러 가지 직분 받은 그 자리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는 그 기준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 모르게 되면 하고서도 사울왕처럼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실컷 그냥 죽도록 싸우냐고 수고도 했고 끌고 오냐고 수고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오늘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거역했어요. 그 결과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게 못한다, 이 말로 인생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오늘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사울은 변명해요. 내가 이래서 이랬다. 하나님 말씀에는 구실이나 조건이나 변명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 인간 약하기 때문에
쇳덩어리보다도 약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길, 회개하는 길을 주셨어요. 이 회개의 길을 갖다가 사용하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지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가 내게서 떠나고 또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무엘은 온 밤을 세워서 성경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니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하시느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이 표현은 뭐 사람처럼 내가 잘못 알지 못해서 저지른 어떤 후회되는 것이 있어서 후회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는 말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다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은 인간적인 편에서 볼 때 막 이 사울이 불순종한 이런 거를 보고서 하나님의 의분에 잠기시는 것을 성경 기자가 그렇게 사용하고 쓴 거지요. 근신하여 이렇게 찾아갔는데 참 조심스러운 마음 가지고 사울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갔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 가보니까 그냥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고 기념비, 전성비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을 맞으면서 자기가 무슨 큰 칭찬을 받을 줄로 알고 오늘 사무엘이 말하자마자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어떻게 했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여기에 보면 사무엘의 생각과 사울 왕의 생각이 너무 거리가 있어요. 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오늘 사울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짐승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 아강을 살려가지고 데려온 거, 이게 어쩐 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당신이 구실을 붙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불순종했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 사울 왕이 구실을 조건을 변명을 붙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냥 그렇지만 이거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잘못되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됐다고 하면 주여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의 지적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짐승들은 남겨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오늘 사울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오늘 백성들이 잘못하면 책망도 쳐야 되고 또
아각 왕에 대한 것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왜 살렸느냐 말 한마디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자기 지은 죄를 이럴 수밖에 없다.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불순종하고 거역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 회개해야 되는 가운데 그냥 변명을 늘어놓게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지를 못했어요. 자기 이제 한 일을 합리화시키려고 막 구실을 붙이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구실을 붙여서 불순종하는 사울을 내버리시게 됐어요. 마지막에 죽게 만드셨어요. 오늘 여기서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책망하게 되고 사울 왕이 변명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구실이나 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어요. 내가 나쁜 일을 하았느냐요? 다른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 노릇하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구실이나 조건이나 변명을 늘어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떠한 오늘 구실을 붙여도 안 되고 무조건 순종하고, 다만 내가 좀 주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서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됐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괜히 염려만 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죄를 진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지는 마음이 생기니까 나무 뒤에 가서 숨어버렸던 거지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은 이제 주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부족하고 약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없어요. 회개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 외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구원받는 문제 해결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내 마음에 죄를 품고 욕심을 품고서 오늘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주께서 내 기도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은 다른 건 잊어버리고 하셔도 이거는 내가 이거 하나는 꼭 마음에 담아가야 되겠다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순종이 없는 제사,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렸는데 제사 드렸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것이 많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막 경건하게 아주 막 여러 가지 호화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우리 교회가 본당이 말해요. 야, 3m, 5m만 조금 넓혀져 있으면 진짜 멋있는 성전이겠다. 그래요. 그래서 긍정하면서 한 가지 저는 그냥 핑계는 댔죠. 그렇지만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일반적으로 말할 때 200~30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 친구 목사들 중엔 대형교회도 있겠죠. 얘기하다 보면 저를 참 부러워해요. 왜 그러겠어요? 가장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 같이, 거기는 행정적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든다면 유선희 집사님 얼굴과 이름과 저분의 생활, 일반적인 생활을 가정 식구나 이걸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가정이 무슨 누가 그러나? 아니 시어머니 손님 왔다는데, 아니면 오늘 저 가정에 사업하는 가정이니까 어떤가? 예를 든다면 그 외에도 여러 성도, 오늘 예를 들면 숙경이 어머니 최영숙 집사님, 저분은 몸이 약하고 기관지가 하니까 기침을 할 때 속으로 나효순 집사님하고 저거는 코로나가 아닌데 교인들 가운데 또 자신도 그것 때문에 눌리는 마음이 있을 거야. 예를 든다면 제 자신은 그분의 생활, 가정, 자녀 여러 가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주님 아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크다, 너무 작다 연연하지 말고, 아이 주님이 한 달란트 주면은 평생 한 달란트 가지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5달란트 되면 죽어라고 막 최선을 다해도 애를 써도 그거 감당하려면 여름에 얼굴 타가지고 시커멓게 한다든지 겨울철에 추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직이냐, 어떤 걸 맺겠느냐, 이거보다도 내가 얼마나 맡았느냐보다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많은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해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여러분, 순종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오늘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적게 알았지만 막 크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을 오늘 제물 삼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돼. 요즘에 수요일 저녁이나 철야 때 낮 시간에 보면 오늘도 11명이 나오셨더라고요. 또 밤기도에도 9시에 또 여러분 나오다 보니까 어느 때는 수요일날 저녁에 그냥 낮에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밤에 컴컴하기도 하고 아유 좀 몸도 그러서 찌푸둥하고 해서 이게 나오지 않아. 근데 지금 교회가 비상시국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비상시국, 성전 건축할 때
마귀의 역사가 오늘 이 재단에 타치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오늘 듣고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이 지금은 진짜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23절에 그랬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이 마술하는 점치는 죄 같고, 완고한 거, 이 완고는 고집이죠. 이 고집은 사신, 죽은 귀신, 죽은 우상, 오늘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나무에다가 절한다든지 돌멩이에 절한다든지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이 마술 부닥거리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 거역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오늘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완고한 거, 마음이 아주 굳어져 버려가지고 아주 마른 땅처럼 말이에요. 고집이 세신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의 반대가 완고예요.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떠나가게 돼요. 길가바처럼 말이에요. 사탄이 물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감동이 전달되지 못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돼요? 새가 먹어치워버려요. 물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떠난다는 거예요.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려고 한다면 겸손과 온유,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순종이 제사, 제사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의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목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 산제사, 산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만족으로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잘했네. 예,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거는 100분의 1 정도 생겨. 오늘은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에게 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야 돼.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내가 그 말을 들었더니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뭘 하느냐? 예배와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오늘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문학 소설을 갖다가 듣는다고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성경 말씀에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느냐, 완전히 말씀 듣는 것으로 내 할 도리 됐다, 그걸로 끝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표준이 있어요. 이 표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에는 표준이 있고 그 표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들은 말씀을 오늘 믿어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것도 귀해요. 말씀에 따라서 희생해야 돼요. 우리 말씀을 듣기는 잘하는데 말씀 따라 말씀으로 희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반대로 이런 게 있죠. 바르지 못한 어떤 신조, 바르지 못한 교리, 이단 사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희생하고 충성하는 건 헛수고예요. 공산당, 이단 이런 데 우리가 순종하면 큰일 나요.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거는 끊어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손해가 나고 희생이 되고 좀 그래도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참 제가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성도들이 작년에도, 올해는 이상하게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교인들 가정 주변으로. 그러면서 그 가정들, 우리 성도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시기 어려워서 많이 모시고 가진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지방에서도 목사 2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는 장사 없어요. 저도 오늘 오면서 이게 머리가 뜨끈뜨끈한 거 아닌가, 뜨끈한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 재보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한 33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80% 정도는 로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이 말이 나오는데 예배 마치고 또 나가다가 궁금해서 한번 되면 정상 중에 정상 36.5도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저 밖에 있는 거 믿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좀 오늘 마치려고 해요. 사울왕이 왜 아가강을 사로잡아 왔나요? 아가강을 불쌍히 여기는 나라와 나라하고의 관계 속에서 왕은, 백성은 죽여도, 군인은 죽여도 왕은 죽이지 않는다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 때문에 안 죽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사울왕이 짐승들을 끌고 왔나요? 이거는 백성을 두려워해서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백성의 여론에 굴복해서 죽이지 않고 끌고 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비교를 해보세요. 인간 사정을 봐주는 것이 좋은가?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좋은가? 또 하나, 내가 세상의 관습이 크다고 여기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크다고 믿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여론이 큰가? 하나님 말씀이 큰가? 사울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올바랐다고 한다면 오늘 그는 간단했을 거예요. 내가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왕권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겠다, 순종하며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 여론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여론, 백성의 여론을
크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네가 덧붙이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그 중에서 네가 빼지,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여기는 건 왜 그래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교황이라는 권위 위에 성경,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성경책도 우리처럼 66권이 아니에요. 교황이 이거는 덧붙여라, 이거는 덧붙여도 좋겠다 해서 외경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캐톨릭 성도 거기 교회는 어때요? 외경이 66권이 안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걸 무슨 공동 번역이다 해요. 근데 번역이 아주 요즘 말하면 쉽게 돼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문익한 목사님이 구약학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마침 신부 가운데 이름까지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최신부라는 분하고 이 문익한 목사님 중심에 대해서 공동번역 성경을 하게 됐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구별했다 이런 건 아는데 크다고 하는 뜻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내가 손해가 나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을 땐 내 자신이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용서를 해 주셔. 마음의 평안과 주님이 닫아놓으셨던 은혜를 풀어주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